자, 이제 오늘은 제목이 자율적인 인간. 이 제목이 이제 자율적인 인간에 대해서 합니다. 여러분 자율 자동차 이제 AI 시대가 오면은 이제 기계 인공지능이 이제는 사람이 할 일을 이제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오겠죠. 이제 계속 진행 중이니까. 그래서 신문에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운전하지 않고 사람이 그냥 편안하게 운전대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목적지만 이렇게 입력하면은,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시대가 지나가면 이제 자가 자동차가 이제 없어진대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자기가 필요한 때 그냥 요즘 카카오 택시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자기가 필요할 때 언제든 이제 스마트폰으로 불러서 자기가 원하는 때, 원하는 시간, 원하는 목적지 하면은 알아서 그냥 차가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자가용 자동차 시대는 이제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공유 시대죠. 굳이 내 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예. 자, 세상이야 이제 이런 인공지능의 시대가 이제 오면은 굉장히 편리하겠죠. 편리하기도 하고 또 예측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인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십시오. 영적으로는 인간은 자율적인 인간이 되면은 인간은 파멸합니다. 파멸해요. 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아마 누구나 다 이런 생각 할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지? 왜 세상이 이렇게 날마다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왜 세상이 이렇게 매일매일 복잡하고, 왜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럽고, 왜 이렇지? 이제 그런 의문을 아마 다들 가져볼 거예요. 왜 세상이 이래? 근데 왜 그러냐면 간단해요. 인간이 자율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한번 이제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십계명을 딱 지킨다고 하면은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건 하나 상상하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 지구상에는 전 70억의 인구가 십계명을 다 지킨다면, 그러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좋아지죠. 전쟁이 없겠죠. 유치장은 텅 빌 거예요. 변호사 같은 것도 필요 없겠죠. 재판관도 필요 없어요. 온갖 사건, 사고. 여러분이 또 엊그제 또 무슨 큰 일가족 4명을 또 누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무참하게 또 죽였죠. 그래가지고 본인은 또 자살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이제 그런 기사를 볼 때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왜 세상이 이래? 왜 세상이 이렇게 날마다 좀 조용하고 좀 세상이 살기 좀 안 될까? 누구나 다 그런 바람인데, 정작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산다는 거. 사람들은 그거는 생각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정작 자기 자신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대다수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두들겨 패지는 않죠. 대다수가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고 자기가 세계의 중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양심적으로 나는 내 스스로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꽤 있을 거예요, 아마. 물론 크게 죄는 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쨌든 뭔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리고 누가 그렇게 하지 마, 그건 잘못된 거야 그러면 어때?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쁘고 왜 참견해? 너가 뭔데? 우리 여러분들 여기 부모님이 여러분한테도 뭐라 그러면 이제 컸으니까 왜 엄마 아빠는 왜 자꾸 참견하지? 이제 나도 다 컸는데, 이런 생각하죠. 그게 자율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는 멀리 갈 곳도 없어요.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 자신조차도 우리 스스로
내가 주인이고 나는 내 스스로 잘할 수 있어. 참견하지 마. 잔소리하지 마.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니까 나한테 신경 쓰지 마. 신경 꺼. 부모님한테도 그러고 심지어 결혼해서도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럴 수도 있고, 형제간에 그럴 수도 있고, 친구간에는 뭐 더할 것도 없고. 이게 자율적인 인간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최초의 자율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하와예요, 하와예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아라. 그런데 하와는 뱀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가만히 듣고 보니까, 아이, 하나님이 이거 괘씸하네.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이걸 따먹던 말던 하나님이 뭔데? 진짜 뱀의 말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아니, 저걸 내가 따먹든 말든 하나님이 뭔데? 이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뱀은 그 생각을 불어넣어준 거예요. 그 생각을 딱 불어넣어준 거예요. 그 생각. 그러니까 냉큼 따먹잖아요. 자, 보세요. 거기서부터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기독교에는 자율적인 사고방식이나 자율적인 삶을 살면 안 되고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로만 딱 살게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라. 그렇게 순종하라. 그렇게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계명을 했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조차도 얼마나 독립심이 강하잖아요. 독립심. 자율성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성령의 역사와 육의 역사가 이게 서로 맞부딪히죠?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니 내 자율성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 독립성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사실 그렇게 하지 않고 완전하게 완벽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은 없죠. 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믿으면서도 굉장히 어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자율적으로 살까?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의 그 정해놓은 틀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구약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했잖아요. 너는 내 백성이라 그랬거든요. 내 소유다 그랬대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항상 이스라엘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좋은 것 같아.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구약의 역사는 사실 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전부 그 얘기.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책망하고 저들을 그냥 혹독하게 혼내고 다 그 역사입니다. 다 그 역사. 여러분, 왜 세상이 오늘날 이렇게 혼란스럽고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왜 이렇게 세상에 부조리가 많고 왜 이렇게 세상이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많을까?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이 자율적으로 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인간의 자율성이 가장 높아진 때는 프랑스 혁명일 거예요. 그때가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근대 세계가 이제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근대 세계가.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의 가치 자체는 사실 우리는 우리 국제 바보가 프랑스 가서 촛불과 프랑스 혁명과의 그 엄청난 연계성을 때 얘기했는데 하여튼 그 인간은 입을 좀 다물고 있으면은 차라리 낫겠어요. 그냥 주는 거나 먹고 오던가. 프랑스 혁명은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건 개떡 같은 거예요. 거기다 무슨 굉장히 프랑스 혁명에다 많은 의미를 부여넣죠. 인간의 자율성이 존엄이니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내가 볼 땐 인류 역사상 가장 개떡 같은 혁명은 프랑스 혁명이에요. 그놈의 혁명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정신이 빠진 겁니다. 교회에서 나가 떨어진 것이고 우린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중심이 돼서 세계를 만들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근대 이후의 역사는 누가 다 망쳐놨습니까? 유럽 사람들이 다 망쳐놨잖아요. 유럽에서 공산주의 나왔죠. 유럽에서 사회주의 나왔죠. 유럽에서 파시즘 나왔죠. 유럽에서 대량 학살이 나왔죠. 어디서 다 나왔습니까? 유럽에서 다 나왔잖아요. 우리는 보통 저도 어릴 때는 유럽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환상.
유럽은 굉장히 아름답고 살기 좋고 굉장히 유럽은 아마 천국 같을 거야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세계관이나 철학을 쭉 공부하다 보니까 모든 나쁜 건 다 유럽에서 나온 거예요. 정말이요. 독일의 철학에서 나왔죠. 프랑스에서 나왔죠. 좋은 거는 이제 우리 청교도, 좋은 거는 우리 개신교, 그것도 유럽에서 나온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전 세계를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를 여전히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유럽이에요, 사실은. 엄밀히 하면 유럽입니다. 유럽. 아시아도 아니고 아프리카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에요. 유럽입니다, 유럽. 모든 쓰레기 같은 사상들이 유럽에서 다 나와요. 예. 근데 그 핵심에 뭐가 있냐? 인간의 자율성이 있는 거예요. 자, 유럽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보십시오. 유럽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이전까지는 다 아는 것처럼 유럽도 야만 국가입니다. 그냥 이교도란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서서히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와 기독교 문명에 의해서 유럽이 흔히 얘기해서 유럽이 그 야만인의 상태에서 문명인의 상태로 바꿔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근대에 와서 이 기독교의 영향을 또 벗어나는 순간 유럽이라는 나라가 어땠습니까? 야만 국가가 되잖아. 야만 국가. 그러니까 우리 김정일 사님이 아까 얘기해 주더만요. 저도 책으로 저는 읽어서 대략 짐작하지만 소매치기 많고 치안 엉망이고 그 파리 지하철역에만 오줌 냄새가 쩐다 그러죠. 응? 파리 쟁인이 뭐니 그따위고 환상 무슨 바게트 빵을 물고 다니면서 커피를 카페 그래 말도 안 해. 찌린내 나는 곳에서 잘 쳐먹어라. 요즘은 좀 안 그런데 프랑스 파리 시내 가면 개똥이 그렇게 많대요. 안 치운 거야. 요즘은 그래도 좀 덜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치운대요. 그냥 개똥 그냥 싸면 버리고 휴지 버린대. 그거 왜 버리냐고 청소부가 있는데 버려야지. 청소할 일 없잖아. 애들이 그래요. 젊은 애들이. 우리가 아는 이 유럽이란 나라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19세기 거의 한 19세기 중반 이후에 유럽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엉망이 돼버린.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그동안 그 기독교의 물이 이제 거의 다 빠져버리고 세속주의고 인본주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율성은 상당히 문제가 커요. 이게 철학을 보면 그래요. 철학을 보면 그리스 철학도 마찬가지고 독일 철학도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인간이 자율성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너는 너만의 세계를 가져야 된다. 그리스 문명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히브리 문명은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서양 문명은 히브리 문명하고 그리스 문명이 충돌하는 건데 히브리 유대 문명이 강할 때 우리 유대 기독교의 문명이 강할 때는 좋은 상태지만 이 그리스 문명과 철학이 강해질 때는 나쁜 상태로 변합니다.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내 자율성이 있느냐 딱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정말 그 차이입니다. 이걸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버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만약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우리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체면 때문에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보는 눈이 있어서 정말 그런 것 때문에 솔직히 법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안 하는 거지 그런 것만 걷어치우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짐승이 되고 야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이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은 어때요? 우리의 자율성이 아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기독교가 사람에게 문명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가르침이 이제는 정말 이 서구 문명에서도 많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구 문명이 저 모양 저 꼴이고 미국도 이번에 그래도 대통령이 인간의 성은 딱 두 종류다. 그래도 얼마나 여러분 근데요 지금 미국의 이 좌파들이 아주 총공세를 합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여자가 파시즘이라는 책을 썼어요. 아직 그 책이 출간이 안 돼서 제가 읽어보지 못했지만 대략 책 리뷰를 이렇게 딱 보니까 이건 미친년이에요. 그냥 아주 결국은
트럼프를 까는 거예요, 결국은. 결국 좌파예요, 좌파. 그래서 내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뭘 써놨을까 기대를 했는데 목차하고 이렇게 리뷰를 딱 보니까 아니나 달라요. 트럼프 까고 뭐 쉽게 얘기하면 미국의 좌파들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트럼프 때문에 미국이 전체주의 국가가 됐대요. 지들이 만든 세상을 뭐 얼마나 그렇게 잘나서. 이번에 트럼프가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인간의 성은 딱 두 종류다. 우리나라 진중 뭐라는 미친놈은 60가지라 그러죠. 60가지라고, 엊그제 토크쇼에서 뭐, 인간의 성은 60가지로 갈라질 수 있다고. 그 인간 교회 다녀요? 어디 다녀요? 우리나라는 이제 교회 다녀도 사이코들 많아요. 그런 거. 교회 다니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내가 볼 땐 더 정상인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 2배로 더 사이코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하도 교회가 이상하니까. 여러분, 미국의 좌파들은 트럼프 때문에 민주주의가 사라진다, 뭐 자유가 사라진다, 뭐 파시즘이 됐다. 이 좌파들이 지금 이지랄하고 있어요. 계속 책선하고 있어요, 계속. 사실은 아니거든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아니라고. 사실은 정상적으로 다시 가고 있는 건데 엄청나게 이 사회, 미국의 주류 사회들이 좌파니까 이것들이 저항을 무진장하는 겁니다. 무진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괜히 또 알지도 못하고 괜히 또 그런데 여론에 속으면 안 되죠. 자,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세상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보면은 인류의 역사는 인간이 자율성을 추구하다 다 망해버립니다. 니체만큼 자율성을 추구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중에는 정신병원에 갔죠? 말년에는 정신병원에서 그냥 미쳐서 죽었죠? 독일의 많은 철학자들이 정신병을 앓다 죽은 거 여러분 알아요? 독일의 많은 철학자들이. 하나님 부정하고 신이 어디 있느냐? 인간은 자기 스스로 살아야 된다. 근데 결국은 많은 인간들이 다 그런 똑똑한 얘기를 한 인간들이 정신병으로 다 시달리다 죽었습니다. 유럽의 지식인들은 거의 대부분 보면은 정상적으로 죽은 인간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반 미쳐서 다 죽었어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거의 다. 예외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정신과 마음에서 지식에서 하나님을 자꾸 쫓아내고 하나님을 벗어나니까 그 삶이 지옥이 돼버린 거예요. 자꾸 지옥이 되는 거예요. 자꾸 지옥이 되고 어두워지고 불행이 찾아오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 이것부터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참된 성도는 이걸 참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아주 요것만 잘 기억하면 되겠어요. 오늘 강의 핵심은. 참된 성도는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게 일치가 돼요. 이게 진짜 성도예요. 하나님은 이래라 그랬는데 나는 이러고 싶다면은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거나 중생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굉장히 막 강팍하거나 뭔가 있어요. 근데 진정한 성도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가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마음이 어때요? 분리가 없어요. 분리가 없는 거예요. 분리가. 이게 참된 성도의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스스로도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자꾸 이걸 추구하는데, 나는 자꾸 이걸 원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건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게 아니면은 10가지 중에 자꾸 한두 가지 빼고 자꾸 하나님과 나와의 생각이 자꾸 엇나가면 이건 내가 정말 문제가 큰 겁니다. 진짜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왜 그런지를 원인을 빨리 찾아야지 그걸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나중에 심각하게 이탈해버려요. 하나님에게서.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과 내 생각이 일치가 돼버려요. 그게 다윗이 우리가 왜 다윗을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는 그 의미가 바로 그거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같은 거예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기쁜 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자기도 싫은 거예요. 우리가 많은 전기문을 읽어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기문을 읽어봐도
다들 보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강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니까 네가 좋아해야 돼라고 강요한 게 아니라 그가 벌써 뭐야? 내주하는 성령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생각하는 게 일치가 되고 그게 항상 늘 그의 삶과 그의 모든 결정, 그의 모든 인생의 길에 늘 어때요? 늘 그렇게 나가니까 그는 하나님과 진짜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에녹의 생각이 항상 일치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일치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이거는 뭡니까? 이게 내가 지금 자율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어. 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런 게 귀찮아. 이게 별로 안 좋아. 난 이게 싫어. 이게 내가 자율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자율성의 종말은 끝은 뭡니까? 멸망이에요. 패망이에요. 패망.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인간이 이 자율성을 추구하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문화는 다 자율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율성. 어디 한 군데 너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는 데가 없어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교회까지도. 교회마저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고 안 가르칩니다. 교회마저도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은 그냥 서포트하는, 내가 자율적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서포트하는 거예요. 서포트. 이게 말이 됩니까? 바뀌었잖아요. 주객이 바뀌었잖아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이게 정상인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데 내가 자율성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원하고 도와야 되는 거예요. 메시지 전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마저도 자율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러니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불신자는 사실 엄밀하게 하면 불신자는 자율적인 인간이고 신자는 하나님 중심적 인간이거든요. 인간성 자체가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정상적인 기독교는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가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그는 이제는 어때요? 자기의 자율적인 걸 추구하지 않고 완전히 포기합니다. 그걸 버립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제 나는 죽으나 사나. 우리가 그 하이델베르그 제1문에 나와 있잖아요.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 주님. 사나 죽으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은 건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 자율적인 것을 추구하는지 하나님 중심적으로 추구하는지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막 서로 내적으로 갈등을 일으킬 때 주로 어느 쪽이 이기는 것 같아요?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이 이깁니까? 그러니까 매번 내가 이기느냐 매번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느냐 거기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사실은 이미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념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념의 문제, 이념 사실 어려운 거 없어요. 별거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건 그거는 좋은 이념이에요. 그죠? 좋은 이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아라 하는 것은 그게 나쁜 이념이라고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공산주의도 되는 것이고 다원주의 되는 것이고 다윈주의도 되는 것이고 파시즘도 되는 것이고 뭐 사회주의, 좌파, 뭐 신자파 그게 다 뭡니까?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단 절대 하나님은 들여서는 안 된다. 그 단 하나의 조건만 지키면 네가 뭘 믿든지 뭘 하든지 괜찮아. 이게 바로 세속주의 철학입니다. 이게 휴머니즘이에요. 이게 인본주의. 이게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 자율적인 인간이 사는 세상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좀 살기는 어렵고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습니다. 그런 사람은 굉장히 드물어요. 여러분 그 K-팝
K-팝 가사들 좀 혹시 보세요? K-팝? K-팝. K-팝 이 가사들, 애들 이 가사를 가만히 보면 전부가 다 자율적으로 살아라고 그렇게 메시지가 다 나옵니다.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다 그 얘기래, 다 그 얘기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사를 읊조리고 듣고 흥얼흥얼거리는 애들이 결국 인생 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 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세상이 앞으로 더 좋아지겠습니까? 더 최악이 될 겁니다. 앞으로 30년 뒤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에 비교하면 우리는 진짜 어쩌면 천국에서 살았던 것 같아 할 수도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때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이렇게 자율적이 돼버리면 모든 법이나 체계나 제도 자체가 어떻게 해요? 자율적으로 만들어버려요. 지금 우리나라가 최악의 상황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각자 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자기가 장관이 되고 자기가 경찰이 되고 자기가 판사가 되고 자기가 지금 다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점점 이 나라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점점 이 우리나라 국민이나 사회 자체가 자율적인 그런 인간으로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더 급속하게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참 조심해야 돼.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을 키워나갈 때 얼마나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보통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다가가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자꾸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맞추고 절대 내 자율적인 걸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자꾸 기준을 거기다 자꾸 맞추는 거예요. 내 인생관, 나의 세계관, 내 삶의 방식, 내 모든 것들을 거기다 자꾸 맞추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성화의 활동이에요. 성화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이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어렵잖아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안에는 내적인 갈등도 얼마나 사실은 심각합니다. 우리 안에 내적인 갈등도 심각하고. 그러나 그게 바로 영적으로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투쟁이고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세상은 자율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점점 더 세상을 지금 지옥으로 만들고 있고 더 사람 살기가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이건 누굴 탓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부터가 나는 과연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내가 예수님 안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내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떠한 체계,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가를 한번 진지하고 심각하게 살펴볼 때 우리 안에도 꽤나 이 자율적인 요소가 상당히 아마 많을 거라는 걸 한번 발견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되고 싶은 대로 된다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서로 간의 이익이 충돌이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다툼이 나는 것이고 그게 커지면 전쟁이 되는 거예요. 전쟁이 별거입니까? 국가 간의 전쟁이 별거이겠어요? 결국 개인들이 다 그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커지는 게 전쟁이거든요. 전쟁이란 말.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걸 살펴본다면 결국은 인간이 뭐 어때요? 인간이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그게 결국은 전쟁으로 그냥 확대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을 다루잖아요. 기독교는 어떤 제도나 체계를 다루기 전에 기독교는 사람을 다뤄요. 사람. 너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너가 회개하고 변화해야 된다. 너가 각성해야 된다. 너가 돌이켜야 된다. 이게 기독교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인간을 뜯어 고치는 게 기독교고 다른 것들은 다 뭡니까? 그냥 표면적인 것만 건드리는 거. 표면적인 거. 표면적인 거 암만 건드려봐야 본질 자체가 변하지 않는 이상은 어때요? 변화가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율적인 독립적인 사고방식이 절대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아이들 교육할 때도
철저하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는 걸어가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너는 따라야 돼. 그래야 너의 삶이 행복해. 그래야 너의 삶이 제대로 된 삶이 될 거야. 너가 만약에 하나님을 벗어나서 너 마음대로 살면 그때부터 너의 삶은 이제 지옥이 될 거야. 멀지 않아 네 삶은 파멸될 거야. 그걸 아이들한테 똑똑하게 이걸 사실 가르쳐 줘야 됩니다. 왜? 이게 사실이니까.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육에 있어서도 지금 교육은 다 자율적인 교육. 좌파들이 추구하는 교육관 자체는 자율적인 교육이에요. 자율적인. 우리가 어린아이들 보면은 어린아이들 아동들 교육 철학들 보면 전부 다 이게 기독교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하고 맞지 않는 걸 이걸 자꾸 들여놓으니까 아이들이 점점 커면서 자율적인 걸 추구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부모도 부정하고 하나님도 부정하고 국가도 부정하고 사회도 부정하고 내가 내 주인이야. 내 삶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복잡하게 생각.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나라가 망하는 어떤 표준을 가는 것 같아요. 표준을 가요. 표준. 진짜. 우리나라는 아주 본이 되는 나라야. 아주 그냥. 역사상. 나라가 한순간에 일어났다가 한순간에 이렇게 망하는 정말 참 보기 드문 나라예요. 참 우리는 한민족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가 살아있으면 괜찮은데 우리 기독교마저 자꾸 이렇게 무너지니까 참 고민이에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지금 자율적인 걸 추구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믿고 기도하지만 말씀을 읽어도 그래도 실제로 모든 걸 보면 가만히 살펴보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조금 더 요즘 애들 하는 말로 1도 신경도 안 쓰는 인간 아닐까?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문제들이 어디서 생겼다는 거 다 알게 될 거예요. 틀림없어요. 네, 틀림없습니다. 자, 오늘 이 자율적인 인간관에 대해서 첫 번째 강의를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아닐 때 얼마나 인간의 삶과 세계와 국가와 사회 한 개인이 파멸하는지를 잠깐 다루었습니다. 오늘 이 강연을 좀 더 진지하게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우리는 자율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